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짝 보세요. 자, 우리 또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모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뒤에도 있나요?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인데요. 고난주간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고난주간이니까 왠지 좀 우울하게, 침울하게, 옷 색깔도 밝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칙칙하고 검정색 계열로, 그죠? 그렇게 입어야 됩니까? 또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좀 슬프게 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면 막 눈도 막 찌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린 지금 장례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좀 금하고, 그죠? 좀 삶을 단순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에 내가 뭔가 동참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단촐하게 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지, 뭔가 지금 장례식 진행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슬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율법주의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에선 자유하시고, 그러나 경건하게는 보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는 무언가,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도 펼쳐서 읽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에 또 뭐 5시 20분에 또 차가 떠나니까 급하게 가시는 분들은 설교 끝나고 뭐 바로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오늘 나는 뭐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또 잠잠히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여러분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더 큰 놀라운 또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겠죠. 그래서 너무 막 올가매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막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서 뭐 지금 고난주간인데 박수를 쳐, 어디서 드럼을 쳐,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불편한 분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례식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은 또 핸드폰, 그죠? SNS 하고 싶은 거 조금 결단해봐요. 결단. 막 유튜브 틀고 싶은데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 특별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들을 계속 제목에 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무죄함을 깨뜨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부활과 내세의 상벌을 믿는 자신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같은 노선이라고 크게 고무되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노선과 같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의를 행하여 영생을 유업으로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것이라고 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공예배를 잘 지키는 것, 또 어떤 분은 11조 및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또 어떤 분은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아무리 오랜 시간 잘 지켜왔고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다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것과 못 지키는 율법을 나누어 놓고 잘 지키는 것에는 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지 못하고 어려운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볍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의 경중을 가려달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 그것 무거운 짐으로 율법을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포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지만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살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구약시대에는 계명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계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나와 그 짐을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유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여서 괴로움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고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의 의도 아닙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늘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의무감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자원함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사랑에 빠진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절대로 의무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데 비싼 향유면 어떻습니까? 결혼 지참금이면 어떻습니까? 비싸고 귀할수록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릴 수 있음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겠냐고,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얼마나 가치 있냐고, 구제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런 낭비를 하고 있냐고 가룟 유다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가 구제가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주님의 일은 아닌 것이죠.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왜 굳이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합니까? 구제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아마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교회가 무조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구제 중심으로 하자고 말하겠죠. 또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소리 높일 것입니다. 얼마를 하느냐보다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제단체와 교회의 구제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의 이유의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거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평가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이 되는 것이죠. 구제를 외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낭비하면 안 된다고 멋들어지게 이야기하지만 가롯 유다의 중심에 주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놓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름은 내고 싶고 자기 것을 손해볼 마음은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 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잡다한 일들로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결국 주님 떠나서 비참한 결말을 맞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며 헌신했는데 나중에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발견된다면, 네가 한 일들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인이 행한 일에 감동하시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은 여인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으로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드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낭비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낭비고 손해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낭비고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꼭 그렇게 주님 섬겨야 합니까? 좀 아끼면서 잘 쉬고 잘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 더 오래오래 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힘에 지나도록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다 쏟아 부으면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다 쏟아붓다가 결국 일찍 떠난 것 아닙니까? 좀 아끼면서 했다면 더 오래 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 더 많이 감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릴 적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하면,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훌륭하게 감당한 것이고, 오래 못하고 일찍 떠났으니 주님의 일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주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그건 철저히 주님 보시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할 때 손해요 낭비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생명값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것 생명 걸고 지켜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나를 음해하는데 왜 참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야죠. 그런데 왜 바보처럼 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 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뭘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각종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해도 그것에 맞게 사용도 못하는데 뭘 하냐고, 할 필요 없다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봐야 남는 것도 없다고, 자기만 안 하면 될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뜯어 말리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아 부으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뭡니까? 전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것이 어릴 적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달라지던데요. 나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던데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남한테 십자가 지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가만두라. 네 생각과 경험으로 내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그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요? 낭비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앞세우니까 주님의 일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대하고 제재하고 그건 안 된다고, 예전에 해봤는데도 안 됐다고, 그런 일은 할 필요 없다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일과 잡다한 생각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내 입술에 가득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는 십자가 지지도 않고 내 십자가까지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뒤에서 감독관 노릇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십자가 안 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안 져도 된다고,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봤는데 손해봤다고, 남는 것 하나도 없다고, 이것처럼 낭비는 없다고, 차라리 그 힘 아껴서 더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가만 좀 내버려둬라. 가만 좀 있어라. 네가 하기 싫다고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 괴롭게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변합니까? 사랑이 식어서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일 감당하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하면 나에게 유익은 뭐지? 우리 교회의 유익은 뭐지? 이것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돈의 가치로 측정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쏟아붓는 헌신과 애틋한 사랑을 어찌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는 건 뭐지?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하는 계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나에게 남는 건 뭔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삶은 없을 것입니다. 네,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니죠. 자기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뱉는 것이 더 쉽죠. 그런데 주님 사랑하니까 입 다물어 보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은데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십자가 붙들고 참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 바보 같고 손해요 낭비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말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장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의 적은 무엇일까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바로 좋은 것의 적이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좋은 일의 적이 됩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니까 그것이 좋은 일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가만두라고, 가만 좀 있으라고 책망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과 비교되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훈련받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것은 더하겠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충분하게 공급받고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안 하면 그 자리 비어서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공급받지 않고 섬기고 나누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갈되어 버리면 다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뿐입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좋은 일의 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다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분주함 내려놓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